네, 생명의 샘과 68페이지. 지혜와 어리석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연구 있고요. 함께 이제 구역으로 모여 계실 때 읽으시면 좋겠고, 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생략할 텐데 잠언 7장 1절에서부터 9절인데 오늘 수요일 본문이 5절까지예요. 그래서 목요일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이 좀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우리가 읽고 답을 찾아볼 건데 성경책을 옆에 펴놓고 함께 하시면 또 확인하시기가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였습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지키라. 두 번째, 간직하라. 지키라, 간직하다는 결과는 똑같은데요. 앞으로 잠언이 오늘 본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 전할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지키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고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먼저는 뭐겠어요? 간직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순환, 지키면 또 간직이 돼요.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죠. 그러니 거꾸로 되면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는 그저 좋은 말씀이지, 그저 교회에서 하는 좋은 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 첫 번째는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그리고는 삶에서 지키고, 지켜져서 또 더 간직해지고 지켜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을 이 잠언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외형적인 것과 마음의 것을 늘 같이 얘기를 하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손가락에 매며, 또 그리고 마음판에, 그렇죠? 하나는 외형적으로, 저도 반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반지, 요즘 반지 끼는 거 저는 좀 싫은데 정말 싫거든요. 간질간질하고. 또 저처럼 물건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걸 뺐다가 여기 둬요. 그리고 그냥 가. 이런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해먹은 반지도 여러 개인데 근데 이 반지 은가락지인데요, 이걸 반지는 제가 웬만하면 너무너무 싫지만 끼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히브리어예요. 케도시 라 여호바라고 하는 건데 여호와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딱 이건 거예요. 딱 문자적으로는 손가락에 하나님 말씀을 매놓고 사는 거. 그러면 이거 보면서 죄지진 않겠지.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적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든지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몇 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로 사람들한테 전도는 못해도 내가 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걸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나무 십자가 걸고 유행도 했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걸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똑같은 거겠죠.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면서 딴 데 나쁜 짓은 못해. 무슨 아시겠죠? 그거 걸고 나쁜 짓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도 못하지. 그러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메고, 외형적인 거, 내면적인 것은 마음판에 새기고, 이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그런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옛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로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정말 모르는 이야기. 정말 모르는 이야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중심은 반드시 내 언행으로 나오기 마련.
언행은 마음대로 하면서 중심 보신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거 내면 손가락으로 매겨 사는 것 똑같이 두 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명철에게 각각 뭐라고 불러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까? 4절에 뭐죠? 누이라 부르고 또 친족이라 부르고. 우리 생명의 샘과 본문 살피기에서 친족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잘해주셨어요. 당시에는 경찰력이나 치안이 확실하지 아니하였던 시대니까 자기의 안전을 뭐로 담보했어요? 친족 그룹으로 담보했어요. 시족 사회가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 친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에 대해서 딱 보호해줘요. 친족들 때문에 든든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뭐와 같이? 이 친족과 같이. 친족이 여러분 또 외형적인 부분에 나의 울타리라고 한다면 형들은 그걸 잘 못해요. 오빠들은 그걸 잘 못할 수 있는데 누나들은 그걸 잘해요. 마음을 만져주는 거 이렇게 남동생들 이렇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런 거 여성성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마치 엄마처럼 또 누나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하는 것들 잘 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누이처럼 내면적으로 율법을 뭐처럼? 친족처럼 외형적으로 늘 자문구도 이렇게 가요. 이와 같이 누이와 친족과 같이 지혜와 친밀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4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친밀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5절 보니까 찾아보세요. 네, 어떻게요? 네, 뭐 이것저것 빠지지 않게 한다, 뭐 지켜준다 그 나오죠?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넘어질 때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뭐 말 한마디에 상황에 어떤 시간이 오래 가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시험에 들면 또 죄 지을 수 있는데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면 딱 양심의 어떤 작동을 통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많이 여러분 속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 많이 닮아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이렇게 제어시킬 때가 있잖아요. 딱 제어시킬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시켜서 어떻게 하죠? 죄와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은혜들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마 뭐 이걸 뭐 몇 번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99번은 그래서 빠지지 않고 한 번 또 우리가 빠지고 어려울 때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려고 할 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도 이런 부분들이고, 설교 중에서 말씀드렸던 다윗 같은 경우도 제대로 그렇게 시험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러한 말씀들 기억하고 울타리를 넓게 치고 우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죠.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무엇을 가까이 하였습니까? 6절에서부터 9절 보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음녀죠. 울타리를 조금 넓게 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음녀인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도 안 간다. 그죠? 울타리를 넓게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넓게 쳐두는 거. 음녀를 가까이 안 하겠다 마음을 먹는 사람은 음녀가 사는 집 근처도 안 가는 게 맞죠? 이 울타리 넓게 쳐두는 게 그거지. 울타리 넓게 지혜 없는 자는 근데 꼭 궁금해.
죄를 안 지을 때여도 꼭 한번 궁금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 전 농담인데요. 근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안 가는 사람이라 아시는 것 같아. 나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고 싶다고. 꼭 옛날에 가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떤 데인가 뭐 하고 노나? 난 데려가 달라고 막 데려가 봐 달라고 3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 근데 또 가자 그러면 제가 안 가겠죠.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궁금해요. 뭐 하고 놀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아예 가지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런 울타리를 넓게 쳐두세요. 자꾸만 습관적으로 험담하시는 분이 계시면 울타리를 넓게 쳐두고요. 아유, 네 얘기는 해도 나는 남 얘기는 아예 안 한다. 딱 넓게 쳐두세요. 오히려 자꾸만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좀 어리석음이라 생각하면 아예 나는 내 얘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울타리를 넓게 쳐두시는 게 좋아요. 뭐 내 얘기하는 것이면 죄겠습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 시험거리라고 내가 확 자꾸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예 내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울타리를 넓게 쳐두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꾸만 남 얘기 자꾸 험담하고 막 이런 것들로 자꾸만 이렇게 삶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남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반대지만 뭐 남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내용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울타리를 넓게 쳐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예 그냥 울타리를 넓게 쳐들고 사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3번, 1번, 2번, 3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순서가요 3번, 2번, 1번으로 가는 게 좀 더 진행하는 입장에서 효과적이에요. 3번, 2번, 1번 순서로 가는 게 그래야 좀 결론이 은혜롭게 맺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3번 먼저 볼게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3번 시작.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발길부터 돌이킴으로써 죄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은이란 말은 순진한 혹은 속기 쉬운이란 뜻을 가집니다. 순진하면 지혜가 없어서 꾀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게 나누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하실 때는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실수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과거에 나의 실수담. 뭐 저는 성경 설교할 때 제가 뭐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대 한 초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잘난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잘 행동하지 않는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참 비방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제 실수담이에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합니다. 작정하고 교회나 목회자들을 제가 비난하려 든다면 성경 구절 갔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인가요? 뭐 이렇게 어느 분이 와가지고 뭐 교회들 잘못됐다 스티커 뭐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이 그걸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런 분들 특징이 있죠. 남의 얘기 안 하고 자기 소리만 치는 막 그런 것들. 그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은 제가 좀 이해해요. 그 뜨거운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말들은 꼭 지능형 안티 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능형 안티. 인터넷에 지능형 안티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강하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댓글을 욕하게 만들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 홍대에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할 때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신앙적 이야기를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댓글을 비난하게 만들면서 교회를 욕하게 만드는 그걸 지능형 안티들이라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무실을 내고 그 일을 해요. 내가 왜 알게 됐냐면 성결대학교에서 구약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친구를 제가 다니는 친구를 제가 구약 과목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변화받고 목사님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잘 살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때 저하고 친구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능형 안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능형 안티가 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저와 같이.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한 그 말씀이 저희 가슴을 흔들었던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박해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한 것을 주님은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럼 제가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내 잘난 맛에 취해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때 제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해서야 되겠어요. 그건 제 실수담인 거잖아요. 이런 뭐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여러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영적인 거든 내가 잘 몰라서 했던 내 어떤 실수, 해결이 지금 됐든 안 됐든 그 실수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2번으로 가면, 그러면 그런 실수를 결국 몰라서 그랬던 건데, 몰라서 그랬던 내 그 실수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내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는 게 2번이겠어요.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지혜를 친족을 대하듯이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정욕과 음행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결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근데 뭐 3번 얘기했으니까 3번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잘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내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구역모임 자리에서 마음먹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구역 강사 또 구역 장님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자칫하다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지, 그런 얘기가, 그런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지, 그 잘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죠. 지키려면 언제 어디 딱 나와야 약속이 지켜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딱 그 단도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는 이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악과 음행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지혜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2번이나 1번이나 내용이 비슷해요. 1번을 이렇게 한번 바꿔주실래요? 그 책에 나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쓴 거 제가 봤고 또 그런 거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이야기하고 내가 좌우명과 같이
붙잡고 살고 있거나 이제 살려고 하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나는데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자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몇 장 몇 절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몇 장 몇 절이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겠죠. 그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실수담하고 3번 이번에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 개인적인 경건생활 어떻게 하겠다 얘기하고, 그 경건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내가 제일 나를 지키기를 원하는, 내가 지금 지키고 나를 지키는 좌우명과 같이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기도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야기해도 되고 그 말씀을 기억 못하면 우리 3명 4명 모였을 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죠. 돌아가는 거니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한 말씀 붙잡고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아주 은혜로운 은혜가 있는 구역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상 좀 진행하기가 좀 편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구역 모임으로 모였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구역 주일 모임 하면서 건의 사항이나 나누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잘들 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무실에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주일날 구역 주일 예배 마치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카페와 카페 앞 현관에서 하실 그분들이 나가실 때 에어컨을 좀 끄고 나가시도록 사무실 확인하셔가지고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막 카페 앞 현관하고 그 에어컨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갔던 것 같은데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역을 위해서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또 기억하셔서 그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이때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덧입으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시고 이들을 주님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뚝이 되고 우리 경계선이 되고 지계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과 더불어서 경건한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근신하고 하나님 명철하게 하셔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개인 생활, 경건 생활, 영적 생활에 또 사회 생활에도 승리하여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작은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의 사명 주님 귀하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